할렐루야. 그 찬양에 보면 오늘도 보니까 많이 하던데 많이 불렀던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회에서 또 장년부에서도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같이 할까요? 제 독창할까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독창해라. 이정장의 독창하라. 독창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후렴 나중에 다 같이 시작.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수도 할렐루야를 해야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대. 그걸 깨닫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후렴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후렴은 할렐루야인데 그 내용에 보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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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기뻐요, 감사해요, 찬양합니다, 흔들리지 않을게요, 뒤돌아서지 않을게요. 그게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이 들었죠. 그런데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거 확 와 닿아요. 뭐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조금 뭐가 감이 안 잡히게 무슨 말인가 좀 어렵기도 그래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룬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그래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아주 쉬워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해도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는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좀 길지만 잘 보세요. 제가 혼자 읽을게요. 만일 너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일을 어떻게 내가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 성경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삶의 생활의 가정의 내 인생의 목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완벽하진 않지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여기에 덤이라고 그러죠. 덤으로 주신다. 덤으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면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따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영어 성경에 보면 오직, only는 한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 요게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꽁 대신 닭 이게 아니에요. 오직
오직 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의 축복을 받으려면, 아시겠어요? 도움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이 방법 외에는 없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표현됩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천국 가는 거, 예? 신분이 변화되는 거, 거듭나는 거, 중생하는 건 오직 하나야.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에 아주 그냥 아무리 유혹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목사 안수 받아야 받는 게 아니고요. 신앙사 40년이야 받는 게 아니고, 직분을 받아야 받는 게 아니고, 교회 11주 많이 해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많아야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못 받아들여요. 그냥 받아. 마음이 확 열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공로도 자격도 필요 없어. 오직 믿음으로. 또 하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축복은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 육신의 몸을 입고. 그러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지요. 그 축복은 오직 하나야. 행위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로 받는 거예요. 행위. 이 행위는 뭐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행위요. 좀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행위. 그 행위를 위해서 살면 이거를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와 선교라고 그래요. 해외 나가 있는 사람, 국내에 있는 사람, 개교의 목회자, 여러분 직분 받은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은 다 전도자고 선교사요. 원든 원치 않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나 아니야. 나 대한민국 국민 안 할래. 안 돼요. 안 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복 받으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행위, 오직 행위밖에 없어요. 아이고, 나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안타까운 게. 다 축복이 목적은 아니지만 다 잘 되고 자녀도 가정도 사업도 인생도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아이고 흔히 보여.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그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까. 그것보다 더하여 덤으로 주신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뜻입니다. 두 글자로 하면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국. 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제외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는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고 전도이고 선교예요. 할렐루야. 그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다 구원받아야 돼. 일단 구원받아야 돼.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삼는 거, 구원받는 거,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이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보니까 바른 일이라고 그랬죠. 바른 일.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바른 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 영혼이 구원받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나머지는 신경 쓸 거 없잖아요. 뭐가 신경 써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한편 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뭘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냐? 그것은 이 땅의 것. 이제 오늘 본문 앞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걸 어떻게 염려를 안 해?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먼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신경 써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갈까? 예?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갈까? 이것 가지고 씨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떤 면에서 거룩한 부담을 안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는요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 건강해집니다. 세상적인 스트레스는 병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부담과 고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룰까?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고민하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연구하고 부담 쓰고 부담만 가지고 신경 쓰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 끝났어요. 축복의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지금. 예? 구체적으로 영혼 구원을 어떻게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건져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낼까? 오늘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일을 할까? 이게 가장 바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목회하는 게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가장 바른 일이니까. 열매는 두 번째 치고 열매가 더 좋으면 더 감사하지만. 자,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질문. 이럴 땐 제가 미소를 지어야 돼요. 부흥 선포 40일 한 다음에 얼마만큼 전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때문에 얼마만큼 연구하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담을 안고 살아고 가셨습니까? 요거 항상 축복하고 연결된다니까요. 세상 좀 격하게 말하면 돈하고 연결돼. 건강하고 연결되고 진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하고 다 연결된다니까요. 다 연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시 말씀드려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느 식당에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놀러 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 어떻게 하면 시험 잘 볼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고민들은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예?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에 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셔.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걱정을 다 아신답니다.
그 앞에 보면요, 이 본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이에요. 들풀도 하나님이 비시고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해요. 찬송가에 보면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 많이 부르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 후렴에 보면 찬송가 314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니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내 모든 형편 다 걱정 다 하시는 그분이 내가 하나님과 접붙임만 잘하고 있으면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걸 확실히 아네. 찬양 그냥 부르는 거 아니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구절하고 그 찬양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이중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는데 왜 이중 걱정, 왜 내가 또 사서 걱정을 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으십니까? 우리 한국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걱정도 태산이야. 걱정도 태산이에요. 왜 사서 걱정하냐고? 그래 돈이 많아요? 뭘 꾸집어내서 걱정하냐고 그거를.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서 걱정거리들을 부정적인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걱정하는지. 사서 걱정하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영양가 없는 걱정이라고 그래요. 아무 영양가 없어. 걱정해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어요. 여보 하도 걱정하니까 다 말은 맞는 것 같아. 수요일날 우리 선악과 하자. 맞는 것 같아. 여보 당신 말 들어보니까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인천에 살 때 인천 사람 하루 일당 10,000원씩 주고 같이 와서 같이 골머리 싸고 걱정합시다. 해결될 것 같으면. 저희 어머니가 했던 소리 기억나요. 어릴 때.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일당 10,000원씩 주고 같이 걱정하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아멘 아멘. 예? 이런 확신 속에서 우리 신자가 진짜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저도 신자잖아요. 내게 맡겨진 사명. 나에게 분부하신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내 나이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거 고민하시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럼 고민하면요 하나님이 막 지혜를 엄청나게 주셔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영혼구원과 전도에 관한 설교만 지금 수백 번 했을 거야 제가. 그런데 계속 주시는 거야. 같은 말이야. 결론은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도움은 일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은 일어나지 않는다. 제가 이걸 막 감동을 적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소원에 내가 반응이 없으면 하나님도 나의 소원에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반응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요. 이거 전해야 되겠다. 그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할지 저는 모르죠.
여러분 만약에 비행기를 만드는 그 회사 사장이 있어요. 이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비행기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를 언제 가냐? 겨울에는 등반을 언제 가냐? 직원들이 이 얘기만 하고 있네. 그 직원은 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해고지요. 해고지요. 사장의 관심이 직원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지금 1, 2, 3, 9 영혼 구원을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 만 10년 이렇게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건축하고 지금 8년 되면서 처음으로 이걸 시작했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재정 형편과 여러분의 형편을 최대한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큰 교회처럼 막 이벤트를 많이 안 하고 최대한 1, 2, 3, 9 영혼 구원을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전하고 끊임없이 말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에 제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저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할렐루야. 제가 좀 중간 역할을 하는 것뿐이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고민하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 이걸 이제 하우야 하우. 고민하는 거예요. 방법론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쭉 적었어요. 목회하면서 생각나는 거 들었던 소리 성도들에게.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제사 지내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결사 반대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주일에 등산 간다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쉰다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할까? 말로는 나온다고 하는데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늘 바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일요일 꼭 저기 끼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교회 나가는 게 재미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종교시고 신앙은 자유니까 나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마음이 중요해.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다는데 나름대로 그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전도할까? 성경책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할까? 등등등. 이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이런 분도 있어서 몇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간증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 전도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른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자, 고민하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간증 책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오려고 하면 20년 이상 걸릴 겁니다. 해병대 출신이에요. 고집은 얼마나 센지. 어려서부터 혼자 자라가지고 고집이 너무나 셉니다. 죽어서나 교회 나올까요? 아예 그냥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밥이나 해주고 그냥 옷이나 데려주고 그냥 식순이같이 사는 거예요. 포기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남편이 새벽기도 나오는 거 좋아합니까? 당연히 안 좋아하죠.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방법론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그 방법론이 뭔가 하면 아침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출근한 다음에 새벽기도 나가는 거 싫어하니까 출근한 다음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각하세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간병인의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세요. 발도 씻어주고 밥도 먹여줘요.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당신에게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거라니까 지금.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시켰어. 그리고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남편을 하늘로 여기라고 오늘 그냥 얼마나 강하게 목사님 말씀하시는지. 잘 섬겨주라고 잘 사랑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대요.
그대로 들은 대로 했대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들은 대로 했다.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성격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중간에 왜 거절이 없고 이상한 이 여자 이상하게 별소리 다 했겠지요. 그냥 하는 거야.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했더니 한 달 만에 남편이 나왔다는 간증이에요. 아주 한 달. 또 그 간증 사례가 있는데 어느 종갓집, 이거 참 우리 한국 유교사에 많죠. 이런 게 종갓집 종손이 예수를 믿는 그 간증인데요. 시부모님께서 제사 문제 때문에 늘 미움받아 며느리가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배운 대로 또 했다는 거예요. 배운 대로 시어머님, 시어머니께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어머니, 아버님께 불의한 게 너무 많아요. 불의한 게 뭐가 많아? 잘했지. 그런데도 불의한 게 너무 많아.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야, 그만 좀 얘기해라. 용서해주세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11조를 내가 드리는데 부모님은 하나님과 같아요.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래서 부모님께 11조 용돈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부모님들이, 시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의할 줄 알았는데 효도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약간 흔들려. 근데 교회는 안 나와. 그래서 2차 또 고민하고 씨름을 했어요. 봤어요. 손주로 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꼼짝 못 하잖아요. 손주를 앞장 세웠대요. 고민하고 씨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다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엄마, 아버지, 어머님, 아버님 보고 싶어 합니다. 가깝게 주변에 살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살을 붙이는 거야. 선한 거짓말을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손주들이 가서 안마도 해드리고 노래도 하고 재롱도 떨고 그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목사님께서 왜 이러냐? 나 교회 나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그 완고한 시부모님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더랍니다. 이 제 간증을 보면서 전도의 방법 고민하다가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제가 이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것을 나름대로 좀 개념적으로.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거기서 가감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분위기, 환경 이거 보면 못해요.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 가감하는 거 아닙니까? 아담, 하와. 그리고 교회로 연결할 때는 꼭 목사님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럴 때 많아요.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고 나오세요. 이렇게. 아휴, 잘못했어. 당신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당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진짜 상담을 많이 해줬어요. 장기 결석자들 이렇게 한번 계속 문자 보내고 하거든요. 꼭 내 얘기를 해라고, 내 얘기를. 제가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사모님이 한 것보다 목사님이 지금 막 달라요. 달라. 이제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항상 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예화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보면 종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시부모에게나 남편에게나 종의 마음, 섬김의 마음. 이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동합니까? 전혀 예수님이 잘못한 거 없고 높으신 분인데도 내 밑바닥에 내려와 있잖아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자, 또 제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그럴까?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전도하라 그러실까?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이게 목요일 새벽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걸 나누는데,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이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주셨기 때문에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당신의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우리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막 탤런트 누구도 그러고 어떤 사람 오니까 막 기부도 하고 자기 일생을 이렇게 바쳐.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아들의 죽음이 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그 일을,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군인 어머니라도 그렇고 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가 있었어요. 2분의 2 비유, 10분의 2 비유, 100분의 1 비유가 있었죠. 2분의 1 탕자의 비유. 둘 중 하나가 돌아왔어. 드라마카 비유,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찾았어. 99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양을 찾았어. 100분의 1, 10분의 2, 2분의 1 찾았어. 공통점이 뭐죠? 찾았어. 어떻게 했죠? 잔치를 벌였어요. 이게 뭐예요? 기쁘다는 거, 슬프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예.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면 축복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말씀 그대로죠. 하나님의 소원과 뜻을 내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 미국 옛날에 그 9.11 미국에서 테러 때 보셨죠. 우리나라 빌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막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죽지 뭐. 뛰어내리면 죽죠.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잖아요. 자, 죽을 줄 알면서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뛰어내리잖아요. 제정신이요? 제정신입니다. 왜? 너무 뜨거우니까. 불에 타서 죽느니 떨어져서 죽는 게 더 나아. 이해가 되세요? 어떤 분은 그거 놓고 감정을 합니다. 얼마나 뜨거웠으면 죽는 줄 알면서도 빌딩에서 뛰어내리느냐.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불은 그것보다 더 뜨겁대요. 더 뜨겁다는 거야, 더. 그런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그 뜨거운 불에서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죠. 아까 바른 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게 하나님은 가장 바른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바른 일을 하는 데는 계획이 필요해요. 플랜이 필요해요.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이 1년에 몇 명을 전도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지난 며칠 전에도 새벽기도 때 살짝 언급했는데, 한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1년에 몇 명을, 1년에 한 계절에 몇 명을 전도하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 예? 100명? 최소 30명. 아, 새벽에 다 들어가지고 답을 다 얘기하시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밭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라 그러면 씨앗이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랬죠. 한 계절, 그러니까 1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이 옥토라면 최소 1년에 100이 아니고 몇 명이에요? 30명이요. 그냥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역설적으로 또 묵상을 해보면 나와요.
1년에 내가 30명을 전도 못했다고 다 해당돼.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1년에 내가 30명을 전도를 못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비교하면 내 밭이, 마음밭이 어떤 거야, 지금 현재?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설교가 아니잖아요. 그냥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갔어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서울의 신길교회 100명을 작정하고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100명밖에 작정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완전 성경적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에요.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 생각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영원구원 축제를 위해서 실행 지침을 보면 대상자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야 방법이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지혜도 생겨요. 두 번째로는 전도 작정서를 제출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신앙적인 순종이고 부담을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안는 거예요. 주보에 제가 넣었죠. 57명이더라고요. 작정서 내신 분. 전도 오래 하신 분까지 하면 이제 60명이 훨씬 넘지만 나머지 다 여기 충청도 기질이 있어서 다 안내도 되는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힘있게 목회를 하지요. 각종 선물과 주보 수시로 전달을 하고 또 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소금도 좋은 소금이 있어요. 향기나는 책자도 있죠. 주고 태신자에게 초청장 다음 주에 만들 겁니다. 초청장을 전달하는 거예요. 식사나 커피 타임 마실도 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당일날 식사 초청하고 선물, 신앙 축제 이벤트 하고 이게 구체적인 실행 지침이에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열망이다. 자, 마태복음 5장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 고기 잡는 거예요. 고기. 어부가 고기 못 잡으면 사표내야지요. 뭐. 그렇죠? 그대로죠. 그대로.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원의 뜻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과 열망을 만족시켜드리면 더하시리라. 어떻게? 더 놓아준다. 옆자리에 놓는다. 더 붙여준다. 더 준다. 더 물어준다. 증가한다. 더하다. 첨가하다. 부가하다. 반복한다. 보너스 준다. 더 물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덤이고 여기 인생 덤이신 분 많죠. 사업도 덤이고 직장도 덤이고 가정도 덤이고 자식도 덤이고 남편도 아내도 덤이고 건강도 덤이고 결혼도 덤이고 진로 문제도 덤이야 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덤으로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또 다 같이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인